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또 예배당에 있는 모든 예배위원들 같이 예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만이 아니라 지구적 대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장마로 중국이 수해의 재난을 경험했던 이야기가 지난달의 이야기인데, 지금 미국에는 각 산불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또 다른 화재의 재난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서부의 대형 산불이 무려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15배 면적이 잿더미가 됐는데요. 대낮에도 하늘이 노을처럼 불타고 있다 보니 마치 화성에 온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이 온통 주황빛입니다. 대낮인데도 석양처럼 물들어 붉은색 금문교가 검게 보일 정도입니다. 거리는 어둡게 가로등에 불을 밝혔고 차들은 전조등을 켜고 주행합니다. 고층 빌딩 곳곳에 조명이 켜져 있고 식당들도 불을 켜고 영업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It's 11, really scary orange glow. San Francisco has moved to Mars. 인근 오리건주도 마찬가지. 오전 9시인데도 도시 전체가 기이한 붉은색으로 변했고 텅 빈 거리는 공포 영화를 연상케 합니다. And it looks like the apocalypse right now. It's like nighttime in the daytime. 최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8월 중순부터 10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붉은 하늘은 산불로 인한 잿가루와 연기가 햇빛을 차단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초대형 산불이 만들어낸 연기는 4,000km 떨어진 오데오 상공까지 번질 정도인데 마치 핵폭발이 일어난 듯 거대한 버섯 구름도 곳곳에서 관측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캘리포니아에선 서울의 15배 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고 오리건주에선 50만 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Terrible. I mean, I've never seen devastation like this ever in my life. Yeah, you do in war, but not here. And I wasn't in war, but that's what you see here. 이들 지역에선 매년 이맘때 산불이 발생하지만 올해는 특히 50도에 육박한 고온과 강풍이 더해져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 같은 자연재해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 strongly believe we're going to look back in 10 years and say, wow, 2020, that was a crazy year, but I miss it. 기록적인 폭염과 대기 정체 현상이 겹치면서 이미 대기질은 크게 나빠졌습니다. LA에서는 26년 만에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고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는 25일 연속 대기오염 경보가 내려져 사상 최장기간 경보 발령 기록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어디는 폭염으로 어디는 폭설로 지금 미국 서부는 대화재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딸과 아내가 있는 곳이 오레곤인데 거기도 산불이 심해서 50만 명이 대피했다고 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려운 때 엄마라도 같이 있는 게 다행이라고 여기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어야 되고 비가 와야 되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도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 행여 코로나19가 계속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노력과 수고는 그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스마트 목회 환경, 교회 환경을 만들어 가느라 모두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말하지만 모든 위기가 기회는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고 지혜를 모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 교회 공동체에게 쓴 편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되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반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무리로 걸어오던 베드로를 향해서는 내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책망하듯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근데 오늘 이 로마서를 향하여서는 믿음이 크다, 작다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랬습니다.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고 믿음이 누가 강한 자일까? 오늘 여기 성경에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라 볼 수 있습니다. 안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말미암아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걸리는 게 많은 사람, 시험 들었어요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먹는 것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은 날에 대해서. 자, 먼저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즉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인데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의 고기는 도살장에서 만들어진 고기가 없고 다 신전에서 제사드리고 나온 그 고기를 시장에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연희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산 너머에 살았는데 집에 어떻게 하다 떡을 먹는 날은 집에서 떡을 먹고 해서 떡을 하는 집은 없는 것 같아. 어디 고사 지내는 집이 있었을 때 떡을 얻어 먹습니다. 그게 꼭 떡 먹는 날은 어디가 고사 지내는 집이었어요. 제사 지내는 집들. 시장에 고기가 있어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라 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고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음식 가운데도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것이죠. 이런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 현대에도 있어요. 안식교 사람들은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짐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상이 있는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무슨 음식이 대수가 되겠는가 해서 어떤 음식이든지 어떤 음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버릴 게 없다는 말은 버릴 음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 다 먹을 걸 만들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모두 먹으면 그게 모두가 다 은혜가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고사떡이 문제였어요. 제사 지내고 오면 되는 그 떡이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서 늘 고심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고 나 혼자 또 잘 먹을 수도 없고 같이 못 먹는 거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개고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거 비슷하지 않을까. 강아지 고기를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개고기니까 먹는데 연희교회 오니까 이 개를 늘 강아지로만 생각해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연희교회에서는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전에 목사님들은 개고기 먹고 교회를 옮긴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음식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음식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하고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그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음식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에 요즘에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냉장고에는 맥주가 혹시 소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먹는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그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날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보다 전날을 낮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초대교회는 두 날의 전통이 있어. 하나는 안식일의 전통이고 하나는 주일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했는지 그저께 새벽에 민수기 15장을 읽을 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혹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더 듣기 원하거든 민수기 15장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전통이 얼마나 철저한지 안식일 날은 전쟁도 안 해요. 왜 6일 전쟁이 되어졌어요? 안식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날이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 때문에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인 거로 모여서는 안식구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어져서 목숨같이 지켜가던 그 안식일의 전통 예배하는 날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식구 첫날의 예배로 바꾸어진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늘 갈등의 과제가 되어졌어요. 요즘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초대교회는 이게 아주 엄청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느 날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주신 분이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더 소중하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어느 날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다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사람들을 먹어도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가지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되겠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유명한 말씀도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니까 너희들은 서로 비판하며 죽일 놈 살릴 놈 말하지만 너희들이 죽일 놈이라는 그 놈도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요. 때때로 교회가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희교회는 안 그랬겠죠. 제가 목회한 교회들은 다툼이 많은 교회였어요. 제가 첫 목회를 했을 때 거의 강화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도 이 연희교회보다 역사가 더 깊은 교회예요.
매달마다 임원을 하는데 밥도 안 먹고 예배 끝난 다음에 임원을 하는데 1년 동안 제대로 임원회를 끝내본 적이 없어요. 시작을 해요. 꼭 시작을 해요. 또 임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어지면 저 뒤에서 한 분씩 갑니다. 저 뒤에 앉은 분들은 임원회 끝까지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딱 도중에 갈 사람들이 또 시작하네. 그러고 또 가갑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표주자 한 사람, 이쪽 대표주자 한 사람, 담임 전도사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나. 그럼 뭐 결정할 게 뭐 있어요? 그만하십시다. 그리고 그냥 또 끝나고 또 그 다음 달 또 그만하십시다. 그럼 예배가 12시에 끝나는데 3시는 뭐 훌쩍 넘어 4시까지 그렇게 1년을 지났던 기억이 되새겨 납니다. 근데 농촌에는 참 어려운 게 도시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면 저 교회도 있으니까 이 교회가 힘들면 저 교회도 갈 수 있는데 농촌에는 교회가 그 교회 하나뿐이니까 갈 데가 없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머리가 터져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늘 교회가 대대로 물려진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분쟁들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다투는 교회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 다 오래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이민교회는 교회 역사가 짧지만 근데 내가 섬기던 교회는 그 도시에서 또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그게 또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4인 4색, 6인 6색, 장로님이 4분 계시면 4분이 다 같이 다르고 6분이 계시면 6분이 다 다르네.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재미난 것은 그분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또 이게 또 다툼이 되더구만. 결국은 교회 건축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의견이 하나가 안 돼서 어려움을 당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힘써 지키지 못하고 다투고 갈라내고 부서지고 망하게 하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얘기 한 토막이 제게 들려졌습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님이 귀한 손님이 와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생각하고 고기를 파는 음식점에 갔답니다. 아줌마, 이 집에서 제일 고기 좋은 거 갖다 달라고. 그래서 거기가 도착했는데 막 먹으려고 하니까 회장님이 얼굴을 찡그리며 정모를 부릅니다. 아줌마, 고기에 이렇게 기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좋은 고기를 대접한다고 하다 고기가 기름이 많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지 않았습니까? 주인 아줌마가 와서 던진 말이 아이고 회장님 이놈의 소가 운동을 안 해나 보네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어이없는 대답을 지키니까 모두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초대받은 손님이 한술 더 떴다면 아줌마 괜찮아요. 이놈이 운동 안 했으니까 우리가 먹고 운동하죠 뭐. 그래서 분위기를 바꿨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여유가 교회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생각하고 서로를 품어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쓰는 말 가운데 상처받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처받는 사람만 상처받더라고요.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상처받는 사람만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상처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이 상처가 돼서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 상처받을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듣는데 그 사람은 늘 걸리는 말로 들려지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족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남을 비판하다가 그 비판으로 비판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판하지 말라, 없이 여기지 말라는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침 책 한 권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심판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소개가 됐기에 무슨 책일까 싶어서 그 책을 받았습니다.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0살을 살고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름이 아나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천상에서의 심판의 이야기가 소설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얘기가 재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판대 앞에 섰잖아요. 당장 선 사람은 아나톨은 이제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내가 언제 죽었느냐고. 수술대 위에 있었는데 내가 왜 죽었느냐고. 근데 그 말이 기억이 이렇게 들려. 그럴 수 있겠다. 아니 어저께까지 살아있었는데, 아니 조금 전까지 살아있었는데 내가 심판 때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죽었느냐고 자꾸 되묻더라고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알 수 없는, 어쨌든지 심판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베르트랑이라고 하는 천사 검사가 가브리엘 재판관 앞에서 그에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좋은 시민이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학생이고 좋은 가장이고 좋은 신자고 좋은 직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의 한 말을 인용해서 내가 묻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나 당신이 5살 때 3살 난 친구에게, 동생에게 사탕 안 주다고 머리를 쳐가지고서 넘어뜨리고 이를 부러뜨린 적 있지 않느냐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가 그랬다고, 동영상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막 다구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좋은 남편이었다고 하나 부부가 권태를 만났으면서도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는, 행복해질 노력도 하지 않았느냐고. 더욱이 천생연분의 여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아서 당신도 힘들고 남들 힘들게 한 죄를 누가 지겠느냐고. 이렇게 신문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시민이라고 말하지만 신호 위반은 몇 번, 속도 위반은 몇 번, 그런데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지 않았느냐고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좋은 가장이라고 이야기하나 자녀들이 원하는 건 사랑인데 당신은 돈만 줄 줄 알았지 사랑은 줄 줄 몰라지 않았느냐고 심판하고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하나 배우가 될 만큼 그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재능을 버리고 판사로 인생을 살았으니 더군다나 당신의 판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일들에 대해서는 당신 신문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죄를 아느냐고 검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인생을 그런 대로 잘 좋은 남편, 좋은 가장, 좋은 시민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보니까 다 부족하고 부끄럽고 돌이켜야 될 일들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검사의 신문을 다 들은 다음에 가브리엘 판사가 그에게 이제 선고를 언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에게 언도를 하겠노라, 무서운 형벌을 언도하겠노라, 가장 무서운 형벌. 그러므로 당신은 여기 살 자격이 없으니까 다시 세상에 나가 살라고. 성경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다시 사는 게
형벌의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너게 설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형벌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고, 다시 서야 될 때 다시 서고, 회복해야 될 때 회복하고,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가온 생각은 코로나가 심판이로구나. 심판은 우리에게 어떤 날 다가올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이 삶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결과가 그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로구나. 그러나 오늘의 심판은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려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다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안식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안식 없이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안식을 어떻게 하든지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심판이, 가정을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들에게 가정과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코로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구나. 관성적으로 지나가던 모든 일들을 다시 돌아보고 돌이키고 어찌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심판의, 코로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왔구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돌이키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맞춰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14장이 지나간 다음에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고 믿음이 강한 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어떻게든 담당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오래 다녀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강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아서 약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강한 사람이고 성경을 몰라서 약한 사람이고,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강한 사람이고 누가 약한 사람인가? 누구라도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은 강한 사람, 받아줄 줄 모르는 사람은 약한 사람.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줄 수 없는 사람, 과연 강한 사람인가? 내가 강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 되물어 봤었을 때 인간의 연수가 뭔지
나이 들으면 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고집스럽고 판단하기 잘하고 나와 다른 의견은 받아들일 줄 모르고 용납하지 모르는 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번 가진 생각 바꾸지 못하고 난 저의 삶을 생각해 봤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더불어 불화한 게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사화하고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유 누구하고 화해를 해야지. 화해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적어도 제 생애 쓰기는 그랬어요. 누구하고 화해해야 돼? 그런데 한번 삶의 여정 속에 소용돌이를 한번 겪고 나니까 지우고 싶은 전화번호가 너무 많아졌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졌고 다시 대면하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진 나의 모습. 화해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하고 싶지 않은. 그 언젠가 누구하고 화해를 해야 돼. 생각되어졌던 내가 이제는 화해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진. 나는 당연히 강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었어. 그런데 바로 그때 문자 메시지 하나가 제게 도착했어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문자 메시지 하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졌어요. 이예인의 용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이었습니다. 강한 자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품어줘야 될 약한 자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했던 내가 오히려 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 사실이 얼마나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는지. 용서라고 하는 말, 저 서자라고 하는 말은 같을 여의 마음 심자. 마음이 같다. 용서. 다른 사람이지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용서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속에 하나님의 용납해 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우리를 누군가를 품어주고 모두를 품어내려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고백, 이 말씀을 읽어가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예인의 용서의 계절의 글은 이런 글입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을 알뜰하고 성실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쓸데없이 허비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함께 사는 이들에게 바쁜 걸 핑계 삼아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못하고 듣는 일에 소홀하며 건성으로 지나친 당신 용서해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내가 어쩌다 도움 청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한 당신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 보게 남의 흉보고 때로는 부풀려서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못맞다가 눈길을 보내고 있던 당신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감사보단 불평을 더하고 나의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일을 교묘하게 되풀이한 당신 용서해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사소한 일로 한숨 쉬며 실망하며 밝은 웃음보다 우울함을 전염시킨 당신을 용서해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품어주고 품어가는 역사가 온 교회 속에, 그 품이 커질 때 교회도 커질 거예요. 그 품이 넓어질 때 교회도 많아질 거예요. 그 품이 아름다울 때 교회가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겁니다. 찬양합시다.